오늘 예배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명절인데 시간 내서 바쁘고 분주한 시간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또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명절이라고 지내는 것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똑같은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하고 77절하고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명절의 기준이 저희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게 새해, 설 명절과 같은 건데 6월절 명절의 기원은 여러분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나라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6월절 명절을 지내는데요. 6월절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6월달이 첫째 달인데 지금 여러분들 달력을 보면 영어로 된 거 보면 10월 달이 뭐죠? 옥토버죠? 그쵸? 그 옥토퍼시 해가지고 8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그걸 우리가 3월 달이 1월 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이 늦춰졌거든요, 달이. 그래서 3월 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첫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내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 첫 열매를 맺는, 겨울이 지나서 봄에 첫 열매를 맺는 그 보리를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맥추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77절이라고 하고요.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추수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이라 그래가지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옛날에 추석하고 설이 있듯이 유대인도 6월절하고 초막절이 있어서 그 명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명절에 하나님 이렇게 먼저 예배 드리고 연휴를 시작해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류는 서러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은현이라고 바둑기사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은현이라고 한 8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고 90년대에는 평정했습니다. 그 조은현이 목포에 살았는데요. 5살 때부터 아버지가 바둑 두는 걸 훈수를 두면서 한 대씩 얻어먹고 내기 바둑을 두면서 초등학생이 그렇게 신동으로 불렸는데 그 아버지의 결단이 대단했어요. 11살 때 그 어린아이를 일본의 세이브라는 그 가장 유명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한테 유학을 보내요. 부모님도 없이 홀을 다시 11살 어린이를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11살 때부터 배우다가 15살 때 바둑을 너무 잘 두니까 사람들이 자꾸 꼬시는 거예요. 내기 바둑 두자, 내기 바둑 두자. 그래가지고 600엔, 막 이렇게 내기 바둑을 두다가 그 자기 사부님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살 때 사부님이 그걸 알고 쫓아냈어요. 조은현은. 쫓아내가지고 그 15살 어린애가 그러면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것 같은데 집에는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4년 동안 했던 게 너무 아까워서 도쿄에 있는 한인들이 하는 식당에 취직을 해서 접시 닦기를 합니다. 그 어린 15살이.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자기를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자기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전화로 연결해서 이제 수작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2주 만에 돌아왔는데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류는 서러워. 쿤켄. 후년을 일본말로 하면 쿤켄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길로 가기로 했다면 인류가 되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불쌍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류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겁니다. 어제 우리 모여서 밥을 먹고 밥을 준비하는 시간에 그 홍초 얘기를 했어요. 홍초가 인류 홍초가 있고 나머지 홍초가 있는데 인류 홍초는 절대 값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류로 파는 그 홍초들은 가격을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리온 초코파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리온 초코파이는 값을 안 내립니다. 근데 그 아류작 롯데 초코파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거는 값을 엄청 내려요. 아무리 맛있어도 오리온 초코파이가 인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인류로 사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배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요단강을 통과를 했어요. 요단강을 통과를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돌을 가져다가 너희들 통과한 그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세워놓고 여기 2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12돌을 세운 이유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니까 너희들 항상 이거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로 살고 있는 것, 인류로 살 수 있는 길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목회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배가 참 좋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저 어렸을 때부터 보신 분도 많지만 저는 예배에 빠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예배가 참 제일 좋았어요. 예배에 오면 일단 제 삶이 제 과거의 모든 지금까지 지났던 삶을 일단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가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그 모든 것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응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거의 안 빠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물론 갇혀 살면서 그렇게 못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일주일 동안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을 읽고 또 좋은 글을 읽고 또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여야 되는가. 이 모든 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 요단강 건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그 체험한 데서 머물지 말고 예배로 그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제 나는 이걸로 내 삶은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돼. 그래서 저 아는 분은 의정부 교도소에서 교정 공무원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또 그거 하면 안 돼. 때려쳐. 신학교가 목사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저도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말을 너무 더듬고요. 너무 그 목회자적인 소양이 없는데 그분한테 넌 은혜 받았으니까 무조건 목사를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가 된 걸 후회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야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있다고요. 그 십자가에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리고성,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 땅을 차지하는 곳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난 구원받았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0년 후에 그런 이단이 나타나요.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거든요. 한 50년 후부터 나타나죠. 그노시스라 그래서 지혜자라는 뜻이 나타나요. 우리만 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어. 예수님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는 수도원으로 가서 굴욕적인 생활을 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등으로 채찍으로 자기 등 때리는 자를 조심하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만 그걸 알고 있어.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 그랬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안에 가졌다면요. 정말 중요한 건 세상과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난 세상과 같이 구별은 되지만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리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힘,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면 괜히 내가 부자로 살면 왠지 내가 죄를 지는 것이랑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을 많이 갖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 사람 사업 실패했어. 사업 실패한 걸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사업 실패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거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전에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제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볼 때 은근히 하는 얘기가 내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하나님 옆에 더 매달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것 때문에 뛰쳐나갈까 봐. 그런 불안이 있는 사람들도 혹간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있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힘을 누리는, 우리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까 난 평생 고난받을래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죽음 없이 못 가는 길 가겠습니다. 그것도 물론 그게 우리 출발점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가면서요, 한 발 한 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차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은현 구단의 스승이, 세이브라는 그 스승이 말씀한 너 이류가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전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인류가 되면 내 연봉을 내가 책정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인류가 되면. 근데 이류가 되면 남이 주는 돈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남이 통제하는 시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얘네들은 어딜 가든 2500년 전에 민족이 사라졌는데 25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한 나라는 온 민족 중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이렇게 교회를 짓습니다. 회당이라고 그래요. 시나고그라 하는데 이 회당에서 지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공부하는데요. 어린아이들한테 특별히 듣는 연습을 시켜요. 말씀을 듣게 하는 연습을. 솔로몬이 그렇게 원했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여러분, 듣는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 교육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 강을 건넜잖아. 하나님 은혜로 강이 갈라졌잖아. 마른 땅이 됐잖아. 건넜으니 거기서 돌을 세워. 12돌을 세워라. 그 12돌을 세워서 너희들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터전으로 처소로 삼아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이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꼭 가보고 아직도 그 돌이 서 있어요. 그 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 길갈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거기에만 세운 게 아니라 그 물에도 마른 물에도 돌을 12개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이 흘러서 말랐던 물이 흘려서 덮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단강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그 중량천 같은 데 보면 보를 놔서 우리 어느 정도 유속을 유지하지만 청계천 같은 데는 수돗물을 뿌려서 어마어마한 돈의 수돗물을 뿌려서 1년 내내 그 유속을 유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건기에는 아예 물이 없어요. 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끊겨요.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요. 그럼 건기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 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웠던 돌이.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메말랐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 하나도 세워놓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고 또 하나 길갈에 우리가 승리했던 기업, 그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로 사는 첫 번째 첩경은 우리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
내가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받으시는 저희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책상에 딱 붙여놨어요.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하는 하루다. 웃지 않는 하루는 낭비하는 하루였다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인상 쓰고 있는 날에 무슨 성과가 있었을까? 여러분, 웃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그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웃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요, 내 마음속에 웃지 않고 감사가 없으면 그 빈 공간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분노와 불평, 불만,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자라는 직분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금요일 날 은행에 가서 신권을 찾아왔어요. 한 70만 원 찾아왔어요. 찾아서 이제 우리 이거는 예은이도 주고 연지도 주고 예지도 주고 이렇게 빳빳한 신권을 찾아가지고요. 금요일 날 오자마자 제가 또 못 참잖아요. 그래서 자기야, 우리 사모님께 자기야 그러면서 세뱃돈 줄게 그랬고 딱 10,000원짜리 신권 딱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한 거예요. 빳빳해가지고 새 거. 예? 쓰기도 아까울 것 같은 신권을 줬어요. 제가 가장으로서 또 교회 목회자로서 힘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제가 섬길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일반 집사님이나 성도였으면 예은이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야, 너 세뱃돈이야 주면 저 아저씨 뭐야?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금 더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번 명절에는 이웃들에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들에게 그걸 가지고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건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좀 더 주신 거 있잖아요. 오늘 찬양으로 섬기시고, 우리 간사님, 우리 집사님, 단장님 찬양으로 섬기시고, 오늘 이렇게 키보드 키만 눌러주실 때도 옛날보다 더 잘 치는 것 같아요. 너무 웅장하고 좋게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은 하지만 그 생활 삶 중에서도 더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앞으로 예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해냈잖아. 내가 살렸잖아. 내가 싸워서 이겼잖아. 그거 기쁨을 기억하는 예배를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도미노 피자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가 버린 어떤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는데요. 그 아이가 고아원에 가서 항상 싸웠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녀이신 베라다 선생님이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다. 큰 꿈을 가져라 라고 격려해 줬는데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결국 싸움박질을 너무 많이 해서 쫓겨나요. 그래서 피자를 막 돌려고 만들잖아요. 그걸 11초 만에 만드는 기술을 배웠고 그 아이가 만든 회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 도미노 피자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또 만들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가장 큰 꿈이 야구 구단을 하나 갖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를 인수했습니다. 그가 인수하고 얼마 안 돼서요. 우승합니다. 그가 다니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토마스 모나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청년들이여,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그대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단 한 번 크게 승부를 걸라.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인류로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감사하는 삶, 이걸로 승부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